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심과 진심과 전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조화와 생화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조화는 요즘 너무 잘 만들어서 생화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생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죠.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벌과 나비는 결코 조화에 앉지 않습니다. 생화는 잠시 있다가 또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향기가 있습니다. 비록 벌과 나비가 또 귀찮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려면은 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마음 쓰는 일들도 있고 흔들리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애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조화처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성대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 열심,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들의 심령의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열심은 있는데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열심히 계속하고 있어요. 성전이 돌아갑니다. 제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기,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기를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말씀에 열심은 있지만 진심을 잃어버린 아리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아리엘이 뭘까요? 자, 아리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같은 이름입니다. 자, 아리엘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Lion of Go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짐승의 제왕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같이 당당한 그런 이제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번제단.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의 시작이 이제 번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또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요,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자부심이 담겨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다윗 왕권, 그 영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다윗의 후손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망가졌지만은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별된 백성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매번 절기마다 또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집니다. 매일매일 상번제가 그 제사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특별하다. 이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선민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 다윗의 전통을 지금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보다 이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자기들의 열심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뭔가 열심히 합니다. 교재에 막 표시를 하고 막 색깔별로 칠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내요. 근데 그 교재를 내가 예쁘게 작성했다. 그걸 보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이렇게 잘 해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 교재를 만들어서 이 과정을 마치는 거,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열심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가만히 또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학생들의 모습이 이런 조화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런 조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들의 열심과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이런 선민의식, 특권 이런 거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회개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누가 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느냐? 얼마나 이 제사, 이 예식을 정확하게 잘하느냐? 그런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상한 심령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되고 우리는 형식적인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이건 거래를 하는 것이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제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많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이 아리엘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피와 슬픔이 가득한 이 번제단처럼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의 예배의 모습들을 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을 찾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나 아리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이 아리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런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거래의식, 거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배를 하는데 나의 열심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한 감격과 또 내 삶에 대한 회개와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게 없다면 우리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일 수 있고 조화처럼 생명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하느냐, 예배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한 그 책망은 결국은 이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행정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부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이 제사장들, 장로들, 또 선견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틀거리는 것이 술을 마셔서 뭐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취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취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열심을 사랑하는 자기들의 그 교만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취해 있고 흔들거리고 있고 혼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말씀의 권위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심령과 영혼에 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10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실제로는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갑자기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서 글 아는 자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책이 봉한 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봉해버려서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 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지금 봉해져서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글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져갔더니 나는 글을 몰라서 모른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여러분 대합니까? 또 많은 설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묵상 말씀을 하는 것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핵심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또 다시 되새기고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묵상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것도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중얼중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할 때도 대부분 오전 예배 설교 그 본문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화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얼마든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거 많이 듣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적용하고 같이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기저기 듣는 말씀들이 많아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고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게 없고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 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로서 같이 듣고 같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까지 들어야 되냐?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듣고 영혼으로 들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 것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벌써 틀린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론은 우리의 죄성을 보는 거야 돼요. 나의 연약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모함으로 나와서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그 고발이 1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두 가지로 평가를 하셨어요. 첫째는 입술로는 가까우나 멀리 마음은 멀리 떠났다.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또 율법을 외웁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삶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그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의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으로, 사회적 체면으로, 습관적인 종교 규율로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 위에 아수르 제국이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침략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또 위에 북이스라엘도 있고 그 위에 주변 나라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계명으로만 듣는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더 선포되고 또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실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하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식적이고 또 속이 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셨을 때, 또 우리 영신교회에 오셨을 때, 또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여러분 곰곰이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중성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는 멀어서 우리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우리의 기도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팀이 또 찬양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의 말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멋지게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이 없고 또 상한 심령이 없으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없으면 똑같이 외식하는 이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하는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책망을 하셔도 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고토울드 크롬마우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한 열성적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는 분인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분은 기도하고 또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갖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자부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이고 쯧쯧쯧 이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을 사리지 않고 매일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조용히 그에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이 그 많은 일을 할 때 집사님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으로 뛰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순종보다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강했다는 거죠. 나 봐라,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이렇게 훌륭하다,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열심히 있으나 나를 향한 진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인데 삶이 못 따라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조화처럼 메마르고 형식적인 행사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듣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열심과 진심을 지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호를 위해서,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청년부와 어린이부를 위해서, 또 우리 영식교회 모든 공중예배와 구역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